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자면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담임 선교회 이장님 씨 사건일 겁니다. 저는 그 시점에 이제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29일 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이제 운동하러 운동장에 나갔는데 제 친구들도 거기 다 나와 있어서 너네도 휴가를 못 받았냐? 이러면서 서로 우리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운동을 또 멀쩡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이미 1930년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시한부 종말론은 1930년대 백남주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가 이제 파직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이북에 그 지역에 1933년에 재림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던 이제 초기 신자들이잖아요. 기독교 초기 신자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혼돈을 경험했던 내용들이 사건 보도가 공식적인 종말론의 우리나라 종말론의 효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과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서 혼란스러운 태도를 벌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림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태도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로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르치신 감난산 가마라고 하는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결론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단순히 종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을, 종말을 이해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참된 분별, 이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32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에서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야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가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뭐 단풍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금방 가을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눈비 뭐 이런 것들이 시절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이 팔레스틴에서 사막 기후를 겪고 있는 여기 이제 팔레스틴은 정확하게는 지중해성 기후랑 이제 사막 기후랑 두 개가 혼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뭇잎이 많아지는 거, 안 많아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자연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인식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계절의 변화를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적으로 종말의 징조들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할 때 이 배우라는 말이 단순히 알아들어라 또는 알고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쓰인 말이 제자가 되어서 배우라는 말이 쓰였어요. 제자란 말하고 똑같은 낱말이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어떻게 된 건지 잘 알고 지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때를 안 다음에, 때를 분별하는 것을 안 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야 되고, 삶에서 어떤 규정을 삼아야 되는지, 이런 자세들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36절에서 그런 개념 중에 하나,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36절에서 주님이 못을 박아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이 36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사실 이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일은 없을 건데요. 이게 사실은 많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여기 바로 이 말씀을 하나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를 터득을 못해서 기억을 못해서 사람들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를 지정해서 종말이 올 것이라는 셈을 하는 태도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단순히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는 태도를 버리는 게 사실은 종말의 때를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어느 시점에 언제 올 거라고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해놓고 기다리려고 하는 태도는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려야 하긴 하는데 특정해서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동기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참된 지도자라면 시한부 종말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제일 먼저 견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4절의 말씀을 바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잘못된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다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이게 성경은 항상 종말에 관한 내용은 어디든 간에 묵시에 관한 내용은 현재 시점과 미래에 있을 시점을 이중적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대적으로 지금 이런 시기로 이 사건이 오늘날 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못 박으면 안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됐겠죠. 시한부 종말론을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줄 아세요? 뭐 어제 우리가 제자훈련부에서 물어봤는데 질문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다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신앙생활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약자 다미 선교의 책자들을 다 소개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요. 설교 안 한 목사님들이 거의 없을 지경으로 예, 그날이 특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특정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빠져들어갔고 그리고 그 빠져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어쨌든 다미성교회 책들을 소개를 하고 교회에다가 배포를 하고 교인들이 다 하나씩 사서 읽고 여러분 이러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안 샀대요. 너무 관심이 없어서 안 산 거예요. 빠져들어간 사람은 다 빠져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10월 28일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미심쩍으니까 반문을 했겠죠?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무슨 그런 특정 날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꼬드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34절을 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온다고 했잖아. 우리 세대 온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넘어갔다. 여기 이 세대라는 헬라 낱말 자체가 단순히 3, 40년의 한 세대를 가리키는 낱말이 아니에요. 원래 개념 자체가. 동시대적인 인간의 집단에서 역사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라고 번역을 좀 하는 것도 잘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류가 계속되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나타내지만 그게 종국적인 심판은 아닌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장사치들의 이해수단과 함께 해서 부패한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식하면서 종교적인 강령만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주후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해놓고 어제
제자 훈련 시간을 통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해서 200만 명이 죽습니다. 예루살렘 인구 전체가 거의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얼마만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 230만 정도 추정을 했으니까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심판받는 사람이 다 죽었겠죠. 자, 그 사람들 우주적인 재림을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은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다 진리를 투표로 결정합시다.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은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주적인 재림을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실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과 함께 우주적인 종말을 맞은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죽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죽은 자들의 다음 시간 어디입니까? 예?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고, 심판대 앞이겠죠. 그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는. 심판대 앞으로 갔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시간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죽음이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에 직결되니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재림 맞은 거예요. 죽자마자. 시간이 우리 세계에서나 3차원의 세계에서나 이렇지 시공간이 초월된 시간에서는 죽은 자에게는 다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올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아서 재림에 이르는 시간에 덧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맞는 거고요. 우리 시대에 오는 종말도 우리가 당하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게 개인적인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은 실존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맞닿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훗날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내용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걸 사람들이 잘 이중적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의 모형적인 성취고요. 최종적인 재림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죽은 사람들은 2000년의 시간을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 잠자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그때의 70년에 70년에 죽은 사람은 바로 오늘의 시간과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죽은 다음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심판 동안 2000년이 있으니까 내가 2000년 동안 죽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면 될까? 못 하잖아요. 죽었으니 못 하잖아요. 그러니 기회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2000년이 흘렀다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종말이 올 것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뒤에 초대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오늘날 현재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에게 종말이고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종말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에게. 이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우주적인 종말과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꽤가 나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시기를 좀 계산해가지고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시한부 종말론인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하면은요, 항상 장사가 잘 돼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분명히 교회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지 계산 잘해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앞날을 한치도 못 보는 한계가 있는 육적인 땅의 존재가 알려고 하는 게 여러분 엄청난 오만인 거죠.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그렇죠? 더욱이 아들 돌아가 있으니까 이거는 묻는 것조차 금지하는 겁니다. 주님도 일부러 모르시는 상태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걸 감히 물을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하시는 건데 물어보려는 한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은 한계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을 그어놓겠다고 겸령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감히 거기서 묻고 나서는 사람은 자기 스승을 모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그때를 모르시는 상태로 계시는데 너희가 나서서 알려고 하면은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와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알고 싶어 하는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준비는 안 하고 그저 그때만 알아서 면피만 하겠다는 얄팍한 심사인 거죠. 시한부 종말론은 일종의 공포를 동원한 겁박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겁나게 하면 헌금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다미선교 때 사건 때 그 교회에 10월 28일 날 밤에 다 모여든 사람들은 전 재산 처분하고 돌아왔잖아요. 예, 필요 없잖아요. 내일 오늘 밤에 종말이 오는데 세상에 재물이 뭐가 딱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 정처분하고 그리고 헌금 다 교회에다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헌금을 받은 사람은 주식을 샀대요. 당사자는 주식을 사놨대요. 본인은. 그렇죠? 성경적 종말론은 준비와 환영의 자세를 갖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의 때를 분별하는 일을 잘못된 종말 계산으로 왜곡하지 말고 바른 종말 신앙을 자세를 갖추는 일에 먼저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어떻게 바른 종말 신앙 태도를 지내야 하는지도 배워보죠. 37절의 말씀은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교훈으로 삼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상, 전 인류에 대한 심판 사례는 그때가 유일했기 때문이죠. 동시에 앞으로 올 종말의 때와 그 패턴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이 뭐예요? 38절 이하에 보듯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느라고 39절에서처럼 홍수가 나서 모두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세상이 부패하고 있는 중이구나. 너무 부패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이 생각 안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무감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해야죠. 일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노아 홍수의 패턴을 사례로 드신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극심한 폭력성과 타락성을 논점으로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시 그게 심판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려는 관점은 뭐냐면 아주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라 하는 순간에 심판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시간 언제든지 주님 오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주님 오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하던 일 하고 있을 때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일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44절에 의하면 그 재림의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각지 않을 때에 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공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매 순간을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오시더라도 늘 주님 환영하고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모든 동기와 시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각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준비성의 문제예요. 한나라에 들어갈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군대 가게 되면 항상 그 준비 태세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지휘관들로부터 많이 전파가 됩니다. 뭐 우리가 준비 태세가 항상 전쟁이 났을 때 항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어 놓는 게 군대의 역할이다. 뭐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겠어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오 주님 할렐루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주님 오신다고 막 이제 저쪽에서 천천히 이렇게 오진 않아요. 주님 그냥 한순간에 오시죠. 근데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오신다고 쓱 온다고 하면 그러면 나 준비 안 됐는데 예. 이러면서 막 허겁지겁 왔다 갔다 하는 상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늦은 거잖아요. 밤에 도적이 올까봐 깨어있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면서 긴장된 일이겠어요.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늘 밤새야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상태를 구비하는 일은 사실 매일의 시간과 순간에 갖춰야 될 일인데요. 이런 수고와 긴장을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빠르고 편하게 재림 계산을 해보려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굳이 그때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준비를 잘 해놨어요. 내가 시험 공부와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험 봐도 되죠. 그러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가끔은 그런 시험을 했어요. 이제 어학 같은 거, 히브리어나 이런 거 가르칠 때는 그런 갑자기 중간에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제 강의 시간이 뭐 이렇게 뭐 3시간 계속된다? 그럼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한 번 있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딱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추석 부르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해보셨죠? 그런 사람. 근데 제가 시험을 언제 보냐면 브레이크 타임 시작하자마자 봅니다. 도망갔는데 그 상태에서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쪽지 시험, 네. 그래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학점을 못 받아요. 중간고사를 그때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0%가 빵점이 처리되는 거예요. 기말고사와 함께 두 번 시험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가 빵점이 됐는데 그러면 D도 못 맞잖아요. 학점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예? 예? 대놓고 목사님한테 좀 소개시잖아요. 그렇죠? 끝난 다음에 할 일이지.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항의가 들어요. 아니, 목사님 예고도 없이 그렇게 시험을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재림이 그렇잖아요. 그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는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려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죠? 준비를 갖추는 일이지, 그죠? 언제 뭐가 일어나는지를 찾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은 매우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40절 이하에서 듣듯이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본문사 깊이 하실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이 짚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리의 심각성, 해체의 심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은 집단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 시간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자기 자녀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리의 심각성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 태세에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더라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방심하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도둑처럼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꼭 온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고사를 브레이크 타임에 치는 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다시 정리해서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42절의 이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헬라말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는 한 번만 깨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단발적 각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바른 자세는 준비하고 깨어 있는 믿음의 자세를 놓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말과 재림이 도둑같이 더 이상 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환영의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바른 종말신앙과 심판신앙은 오늘날 현재의 삶을 도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적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그 시간을 준비하며 현재를 바르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말의 때를 분별하는 마지막 자세도 배워보자. 이 부분이 아마 오늘 가르침에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으시던 내용이니까 결론부로 두시겠죠? 45절 보시면 앞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세를 갖추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준비와 깨어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악한 족속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자세를 버리는 게 바른 준비와 깨어있음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기분 나쁘다고 때려는 거야, 동료들은. 자기 밑에 아랫사람들은 때리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이 재림의 때에 무감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깊은 기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그렇게 못되고 악하게 굴던 그 종은 어떤 자가 받는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본문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이게 퀘스천 의문 부호가 안 들었어요? 그죠? 지금 악하게 못되게 굴면서 주인이 늦이 올 거니까 마음대로 먹고 놀고 취하자. 이렇게 사는 태도와 외식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외식은 우리가 어떤 게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신 거죠. 그죠? 그런데 못되게 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처벌을 받는데요. 뭔가 일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일치가 안 된다고 느껴지세요? 이상하다고 그래야 이상하죠, 우리 교회는.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상하다고 강요를 해야 돼. 이게 맞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방자하게 구는 태도와 외식하는 태도가 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뭔가 예수님의 개념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이 더디 온다고 방만하게 사는 일이 왜 외식하는 자의 삶이라고 동일시 될까요? 예수님은 적어도 동일시 하시잖아요. 그 이 외식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듣게 될 건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들려지겠지만 이 둘이 왜 같은지를 오늘 여기서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 무감각을 깨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49절에서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집안에 있으니까 주인의 집안에 있는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비유잖아요. 주님이 오심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무감각이라고 생각했고, 무감각은 외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무감각, 자신이 겉으로 나타내는 종교적인 경건 생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감각한 테마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바른 자세는 현재의 신앙과 삶에 무감각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제거해서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못 제거하면 그게 위선적이 되는 거다 그 말인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부정함이나 그릇 때문에 연결을 놓치는 무감각에 빠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각성된 신앙이라고 하면 내 믿음과 내 삶이 벌이는 행동 사이의 끊어진 연결점을 찾는 거예요.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줄 몰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이 섬기는 예배와 기도와 교회 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는 무감각이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인근에 유명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몇 년 만에 몇천 명이 된 그런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인근의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상가 건물들이 매물로 부동산에 나와 있었던 경우들을 말하면서 결국 이게 조그만 교인을 뺏어다가 몇천 명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고 그랬었어요. 담임 목사 면담에서 수평 이동을 좀 막아주든지 아니면 이게 교회에 대한 좀 지원을 해서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문 닫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안 나왔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바세바 사건 때 경고하면서 무슨 비유를 듭니까? 양의 비유를 들잖아요. 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럼 자기 양떼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될 손님인데 자기 양떼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을 애지중지하면서 딸처럼 품에 안고 길렀던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강제로 뺏어다가 그걸 잡아 죽여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나단이 이 비유를 다윗에게 합니다. 내가 수많은 여인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냅두고 남의 집 철을 뺏어다가 이런 일을 벌이느냐? 그러면서 심판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그 수평이동을 허용했던 큰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내용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는 시간들이 또 2차 시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식탁교제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그 교회 소개에 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청중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제게 피드백을 전하고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평이동이 부자가 자기 양떼 놔두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떼 뺏은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과 그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연결을 할 줄은 아는 감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적어도 피켓 시위를 하고 면담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당사자는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갖고 온 거죠? 외면한 거죠. 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 수많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회자의 길을 꺾는 일을 외면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다.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숫자를 세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서 해석드렸습니다. 이게 없으면 무감각이고요. 있는데도 모른 채 했다면 그건 외식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 경우랑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아는 채 모른 채 하면서 허용하고 있는 이 행동이 그 문제다 하는 사실을 연결을 못하는 거죠. 45절에서 본디 재림을 잘 준비하는 종은 어떤 종이라고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생긴 거잖아요. 충성되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얘 일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선 나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문제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섬기고 교제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얘는 내 종답지 그리고 믿을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주님이 자기 천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요? 미청년. 내가 하는 행동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쟤는 내 종이 맞아 하고 주님이 천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는지 물어봐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물음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재림에 합당하지 못한 거고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심판 못 면해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지혜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 똑똑하다는 얘기 아닌 거죠. 여기 지혜가 있다는 말은 헬라 말에 그 소피아라고 하는 그 지혜를 말하지 않고요. 상황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낱말이 쓰였어요. 이게 특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자신의 위선적인 무감각이 없는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 그게 말한 연결점이죠. 연결점을 찾을 줄 아는. 수평이동이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 내 이름값을 대고 교회를 개척하면 그 주변에 있는 수평이동이 올 건데 내가 이걸 막는 장치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그런 연결점을 찾아내는 게 분별력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과 자기 신앙이 일치하는지를 연결을 못하는 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이죠.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감각이 또한 외식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그렇죠? 자, 지휘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장교 훈련 받을 때 정말 많이 깨우쳤던 각성을 좀 많이 했던 은혜가 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길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독도법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 제가 분조장이 됐어요. 분대장이 된 거예요. 제 밑에 한 7명 이제 훈련을 위한 과정 속에서 제 밑에 부하가 7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분대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지도를 가지고 저쪽으로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길치잖아요. 그러니까 독도법을 제대로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절로 가야 되는데 저쪽 선으로 건너가는 거죠. 다 같이 데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지휘관이 돼서 독도법을 모르는 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죄인이라고는 하지 말고 죄가 되잖아요. 지휘관이 그래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가잖아요. 전쟁 상황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하들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무감각을 통한 외식인 거죠.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성품을 일컫는 게 아니라 종말적인 평가의 척도입니다. 충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 분별력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국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상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한 후회와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 종말신앙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규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규정의 기준에 합당한 준비를 하면서 지혜롭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게 바른 재림 준비 신앙의 세 번째 단계인 거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의 시기를 묻고 이거에 대한 답변이 오고 갔을 때는 자기 제자 고르만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재림과 종말은 내일의 사건이 아니라 또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선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이런 말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잘못된 재림 계산을 벗어나거나 그런 신천지나 종말론에 휩쓸려 다니는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이 뭐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존 그리스도인들. 예, 그런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다는 걸 보면 현재 맡긴 자리에서 주님이 믿으실 만한 삶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시고 자신의 무감각을 일깨우고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정직하게 깨어 있는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현재를 주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데 집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